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7절. 요단을 건너고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후대들에게 요단을 걷는 걸 기념하도록. 말씀 제목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광야 같은 세상은 이 불신앙을 치유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먼저 불신앙이 뭐냐라고 하니까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영적인 암이다. 예, 불신앙이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다 보니까 속기 너무 쉬워요. 그죠? 이게 모든 흑암 세력이 들어오는 뿌리거든요. 이 흑암의 뿌리가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영적인 병이 들어왔죠. 처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뭐부터 심었냐? 불신앙부터 심었어요. 불신앙하게 만들, 하나님의 말씀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든 게 그게 원죄입니다. 그렇죠? 원죄만 지은 게 아니죠. 그때부터 온 게 사단에게 딱 장악돼서 사단의 노예로 살게 됐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시달리다가 지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 흑암이 들어오는 뿌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놓쳐버리고 불신앙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이 자체가요 굉장하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커지기 전에, 불신앙이 막 커지기 전에 뭐 하나님 믿어도 되냐, 뭐 말씀 믿어도 뭐 아무 소용도 없다, 이렇게 불신앙 자꾸 고백하잖아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병으로 커져버리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불신앙이 사람들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숨겨져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앙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주일날도 그런 말씀드렸죠. 불신앙을 하게 되는, 점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꾸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게 다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갖고 고민하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육신적인 게 뜻대로 안 돼서 성질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관심이 온통 어디로 가 있냐니까 세상, 육신, 여기 가 있어요. 영적인 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 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다고 고민을 하면 치유를 받고 살아날 건데, 그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 갖고 계속 누구 때문에 그렇다더라, 뭐 또 뭐 어떤 세상적인 뭐가 없다더라, 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상태인 줄을 빨리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흑암의 뿌리가 되고, 영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암이다. 그래서 불신앙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냥 내버려도 되고 그냥 뭐 그냥 오래 같이 친하니까 오래 살자, 이런 수준이 아니죠. 자, 사단은요, 사단의 전략이 12가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우상 문화. 예, 그래서 나온 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신앙의 테두리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자꾸만 여기에 걸려들어요. 불신자가 아닌데 자꾸만 사단 심부름하고 있고, 불신자가 아닌데 틀린 걸 사랑하고 있고, 불신자도 아닌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시달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틀린 걸 자꾸 선택하니까. 시작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힘이 강해지잖아요. 최고 강해지면, 최고 성공해지면 그러면 편안해야 되는데, 최고 강했던 강대국들 보면 뭐 하고 있냐 하면 사단 심부름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성공하면 얼만큼 성공되어져야 됩니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져야 됩니까?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강대국이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강대국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두려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야, 저 옆에 있는 나라들이 더 강해져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지금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해진다더라. 그러면 저 가만뒀다가는 우리가 어느 날 먹힐 수도 있으니까 가서 공격하자. 그렇게 일으키는 게 뭐냐 하면 전쟁이죠.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애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당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자꾸만 들게 만들어요. 사단이요. 예. 두려워서 하는 거죠. 두려워서 죽이고 가서 잔인하게 학살하고 노예로 잡아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일본도 어느 날 이 섬이 가라앉는 거 아닌가? 우리가 섬에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가자 해서 이제 침략한 거예요. 그래 한국을 쳐들어오고 중국으로 공격하고 막 그랬었죠. 불안해, 불안.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불안하다, 두렵다, 사단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면 우리하고 좀 많이 돌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구원을 받는데 뭐 해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법을 잘 지켜서, 쉽게 하면 행동을 똑바로 해서, 바르게 살아서.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이해되기 쉬운 말이잖아요. 행동을 똑바로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냐?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주시지 않았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는 구원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뭘 완전히 반대시키는 거냐면 복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해서 놓치고 이걸 붙잡은 거예요. 틀린 걸 붙잡았죠. 사단이 준 틀린 걸 붙잡았죠. 착하게 사는 것으로 하자면요, 머리 깎고 집 떠나가지고 산속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중이요 제일 착할 수 있어요. 누가 건드리는 사람도 없지 뭐, 그죠? 거기서 뭐 성질 부려야 될 이유도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은 착하게 산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스님들이 다 구원받아야지. 안 그래요? 도 닦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유는 죄인이라는 걸 알도록 주신 거예요. 너가 죄인이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주신 거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한 게 뭐였냐면, 내가 뭔가를 지키고 해서 구원받는 걸로 생각한 거죠. 원죄를 몰랐어요. 불신앙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원죄를 모르니까, 원래 얼마만큼 멸망돼 있고 행할 능력도 없다는 걸 모르니까요, 이 복음이 안 보이고 율법을 자꾸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훨씬 은혜롭게 들리고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래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일반 사람들한테 훨씬 많이 먹힐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복음 붙잡아야 살게 돼요. 복음보다 다른 게 더 대단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인다. 그게 불신앙이고 속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걸 붙잡고, 자, 노예가 됐어요. 애굽의 강대국의 노예가 됐죠.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노예로 갔어요. 이유가 뭐냐? 언약 붙잡으라고, 언약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노예를 보냈는데, 노예가 되니까요, 이 사람들의 소원이 뭐예요? 해방되는 거, 해방.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다, 그거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는 못 나가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적과 기사.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거고, 이거는 자연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홍해가 갈라졌다, 이적이죠.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이런 기사가 이제 자연계고, 이적은 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불신앙을 치유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랩런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걸 막 보여줘가지고 감동을 줘가지고 믿어지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막 그런 것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수요예배니까 우리 좀 말씀을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언제 얘기하신 거냐 하면요,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5,000명을 먹이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잘 먹을 수 있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다, 이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거는 뭐다?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아야 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막 기사 일어나고 능력 나타나고 육신적으로 뭔가 응답이 나타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래, 우리가 응답받았어 라고 했을 때, 진짜 성공했다 했을 때 육신적으로 성공한 거냐 영적으로 성공한 거냐,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막 기적이 나타났어요, 응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다 육신적인 거, 그러면 그게요, 불신자들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진짜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복음만이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뭐 바뀌었다, 어떤 육신적인 뭔가 응답이 왔다,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 잘했다, 거기에다가 믿음의 기준을 주다 보면요, 사단의 함정이 그대로 빠집니다. 그대로 걸려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응답이 뭐냐라는 걸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주는데 근심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 혹시 근심 속에 있는 분 계시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그 얘기하셨어요. 예. 그리고요, 16절 말씀 보면, 자,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동시간에 같이 있을 수 없었지만 육신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가시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17절에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얘기하셨고요. 또 2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불안해하지 말래요. 불신앙하지 말래요. 왜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너스가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응답인 거예요. 역사 일어나고 대단한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게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살리는 거죠. 오늘 불신앙 치유받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지도자가 불신앙하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가 불신앙 치유받아요. 그리고요 또 누가 치유받아야 되냐 하면 광야를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받고요. 세 번째 우리 후대들이 불신앙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그걸 갖고 출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야 내 백성 데리고 나와라. 내 백성들 데리고 나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왕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두려웠어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건져내 주시겠다는 건 내 평생 언약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내가 가기에는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내가 누군데 내가 갑니까? 내 입장을 쳐다본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쳐다본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모세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불신앙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강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갑니까? 가면 게임도 안 돼요라는 그런 불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겨요. 이 말씀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갈 때 죽이려고 했던 일이 생겼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놓고 죽이려고 했을까? 그때 했던 게 할례입니다. 할례.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표시죠. 이게 이제 언약을 탁 확실히 잡고 모세가 그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이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끝나는 거구나. 예. 그렇다면 내가 모세 바로 왕 앞에 못 갈 이유가 없다. 어차피 뭐 거기 가서 죽거나 하나님 불러가서 죽거나 뭐. 모세가요 이 언약 붙잡고 믿음 다 개봉합니다. 예. 깨달았어요.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예.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은요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예. 코로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우리 중직자들 리더들이 기억해야 될 믿음이에요. 예. 출애굽기 그래서 5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막 신나게 이제 12장까지 10가지 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애굽의 우상들을 박살내는 그런 사건이 생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냥 모세는 다른 게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나가는데 애굽의 재앙들이 막 떨어지죠. 애굽에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자기네들은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불신앙을 치료하세요.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끝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언약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고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구나. 그걸 본 게 모세였어요. 모세의 불신앙이 끝난 거예요. 모세의 불신앙이 치유된 거죠. 이때부터요 모세가 완전 달라졌어요. 출애굽 봤으니까 광야길 끌고 가는데 광야길 인도해 가는데 뭐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원망, 불평 제일 많았어요. 그죠? 좀 믿으면 될 건데 안 믿으니까 계속 불평해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좋았다. 노예가 좋았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불신자 상태가 훨씬 좋았다.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좋았다. 이 사람은 진짜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좋아요? 사단 노예로 있는 게 훨씬 어떻게 좋습니까? 근데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이 광야 생활이 불편하거든요. 광야 생활이 불안하거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뭐였냐면 이 광야길 불신앙을 꺾도록요 홍해라는 걸 건너게 만드세요. 홍해. 홍해를 건넜던 이유가 자, 한번 우리 출애굽기 한번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함께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홍해 바다 앞에 놓였으니까 야 이제 얘네들 이제 갇혔다. 우리 잡으러 가면 잡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애국 군대가 쫓아올 것까지 미리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나와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나가라고 해놓고 마음이 변했어요.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지금 총동원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지금 다 쫓아온 것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미리 얘기했다 이거예요.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13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자꾸만 원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렇겠죠.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알게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홍해를 건넙니다. 잘 보셔야 돼요. 홍해가 왜 갈라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안 믿으니까 갈라진 거예요. 진짜 믿으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막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믿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언약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홍해 갈라져야 될 이유도 없는 건데 안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안 믿으니까 불신앙하고 그러니까 꼭 어려운 데 갔다가 위기 닥쳤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조금 깨닫고 돌아오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왜? 말씀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불신앙하니까. 그리고 꼭 교통사고 나서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굉장한 사고 당해서 또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막 극한 상황에 가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깨닫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냥 말씀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새로운 후대들 렘넌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오늘 봤던 여호수아 4장이죠.
이게 뭘 건너냐면 요단을 건넙니다. 건너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죠? 요단을 건너라. 그게 이유가요. 이 후대들에게 있는 불신앙 치유입니다. 홍해를 못 건너봤으니까 홍해 건넌 사람들 죽었고 못 건너봤으니까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았는데 오직 그리스도라고 붙잡았는데 후대들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를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뭘 만나죠? 여리고성을 만나는데 여리고성 도를 때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뭐 하지 말아라? 입 붙여라. 입 다물어라. 입 벌리지 마라. 그 말은 말하지 마. 불신앙하지 마. 그 얘기예요. 불신앙하지 않고 여리고성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예. 불신앙의 말이요.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훨씬 우리 원죄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게 막 마음속에 언약으로 막 팍팍 꽂혀요. 이게 불신앙의 말이. 틀린 말이 이게 맞다고 생각되어져요. 예. 남의 말, 이 불신앙의 말이요. 훨씬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리고성 돌 때. 그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아모리 연합군하고 싸울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태양과 달이 멈추냐? 하나님이 믿음 심어주시려 후대들을.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안악산지 만나죠.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우리가 가야 될 땅 정탐꾼을 보는데 안악산지 보고 이 사람들이 완전 겁먹었어요. 이야, 이게 성이 장난 아니다. 그 사람들 신체 키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다. 거기 갔다가는 우리가 밥이다 밥. 잽도 안 된다. 죽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거든요.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는데 그 안악산지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들이 와서 또 그 생각했어요. 와, 못 들어가겠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그 말 그대로네. 이 사람들은 불신앙했던 사람은 죽었는데 그 말은 남아가지고 불신하고 있었어요. 못 들어가겠다. 그 성은 너무 대단하다. 그때 나왔던 인물 갈렙이 다시 믿음 고백하고 정복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을요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보면 계속 믿음 있는 사람들 쓰시네요. 믿음. 이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고백하는 사람. 다니엘 바벨론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랬어요? 불신앙을 꺾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는 줄 알고 당연히 들어가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뜻을 정했거든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고 지금 언약 놓쳐서 이 망한 거 아니까 우리는 다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거고 살려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불문 불 속에서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시죠. 에스더는 뭐라고 고백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왕비가 된 이유가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가서 혹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 살리도록 내가 가겠다 했던 게 죽으면 죽으리라 했죠. 일제 신사 참배할 때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요. 꼭 알아두셔야 될 분인데 신사 참배 반대했어요. 신사 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일사각오에 있어요. 한 번 죽는 거다. 한 번 죽는 거. 일사각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믿음 고백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어디다 적어야 될까요? 자, 믿음.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요. 예.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시간, 내 오늘이 미래입니다. 내 오늘의 영적 상태가, 내 오늘의 상태가, 오늘의 믿음이 미래와 연결되는 거예요. 미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도 하고 뭐 별 대단한 일이 나는 것 같은데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미래는요, 오늘이다 그랬어요. 미래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를 갖고 있습니까? 불신앙 계속하고 사단 전략에 딱 이 틀에 갇혀 있고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 인본주의 계속 쓰고 있다. 이게 미래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영원한 일이 언제냐? 지금이다. 오늘이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 속에 있습니까? 예배하는 상태에 있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죠. 지금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이나 말씀 듣는 거나 언약 붙잡는 게 어떤 마음으로 붙잡고 계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흑암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답이 되는 거죠. 다른 걸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단 불신앙은요, 흑암에 뿌리는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치유하시고 백성들과 후대들을 치유하셨어요. 자꾸 두려워하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율법에 빠지고 이러면 이게 불신앙에 빠졌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 붙잡아야지 불신앙 붙잡으면 결국은 속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맞는 소리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래도 그렇지. 예수 믿으면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예수 믿었으니까. 이전까지는 뭐 봐준다 쳐더라도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행동을 똑바로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자꾸만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거를 자꾸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복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까지도 하나님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 사랑 붙잡고 하나님 주신 복음 붙잡으셔야 승리해요. 내가 오늘 어떤 믿음 갖고 있냐? 내가 복음 속에 있냐? 완전 복음 속에 있냐? 아니면 복음과 비슷하게 또 율법 속에 또 들어가 있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 맞는 그런 인본주의 속에 들어가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원죄 속에 있는 줄 아시고 도저히 안 되는 노예 속에 있는 거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구원하셨고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으시고 믿음 가지시고 영적으로 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암이요 또 영적으로 우리의 많은 병을 가져다 주는 불신앙이 치유되도록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생활하면서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넘어질 때 많은데 하나님 정말로 말씀 믿게 하여 주시고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붙잡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떤 상황 속에 있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완전하신 언약 붙잡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의 믿음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의 믿음을 치유하여 주사 세계 복음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주역들 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